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삼아 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것을 모든 현장과 사건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불신하지 아니하고 달리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도권에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예언의 청년들을 이쪽에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자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심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하는 이 시대가 WCC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제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석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언의 청년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정말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간표요 최고의 응답이 있는 그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다른 건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되고 누리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직 전도운동을 하게 하는 귀한 교회의 만남과 목회자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원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본당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청년들이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본당 건축에 정말로 신명기 28장 그 12절 14절 말씀을 응답을 받아서 주역이 되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제 앞서 세워진 사랑하는 정원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역과 인력체력 근절을 하면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같이 모든 현장마다 로마서 16장의 그 응답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위 세워짐으로 사랑하는 오경성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든 현장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청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회가 가정 가운데서 최고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특별하게 목사님 속에 가슴 가운데 계신 모든 열정과 하나님 모든 가슴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식받게 하시고 이 청년들 가운데서 수많은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당신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인이 된 그는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고 회상한다. 노인이 탄 세월의 열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몇 년 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침례교회 목사가 오전 예배를 마치려 할 때 뒤에서 낯선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나눠도 될까요? 목사님은 3분 안에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친척을 만나러 들른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목사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축복하고 환영했다. 그 후 그 목사는 LA와 퍼스에서 초청 설교를 하던 중 이와 똑같은 간증을 2번 더 듣게 된다. 이 목사는 다시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4명의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각각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캐러비안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명의 선교사가 와서 우리도 각각 15년, 25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로 가서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지막 날 군종 목사로부터 조지가의 노인 간증을 듣게 된 목사. 6개월 후 이 목사는 인도로 가서 5,000명의 인도 선교사 집회에 참석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던 중 그가 한 인도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인도인이 말하길,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과 선물을 사려고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8개월 후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 혹시 조지가에서 전도하시는 노인을 아십니까? 예, 그분은 제너라는 분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파트로 찾아가 제너를 만난 목사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그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이때 듣게 된 기적.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한 제너. 그는 이 만남이 있은 지 2주 후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 목사가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만 6천 명이 전도되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호주 시드니에 미스터 제너가 있었다면 영국교회는 미스터 박동환이라고 우리 필립 캠프 때 많은 또 청년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이끌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짧게 본인이 했던 이 전도 현장들을 간증하는 짧은 시간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동환 장로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성그룹 이수순의 EBS, 순 EBS 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간증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냥 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적다가 몰라 그냥 올라와서 할래 이러고 올라왔는데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내 말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가 되어진다면 그래 난 됐다 그래 그거 간증하자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연기라는 걸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몸무게가 184인데 키가 59kg까지 빠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학교도 단 한 번도 결석도 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직학해 본 적이 없었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한국에 나와서도 연기자 생활 계속하면서 정말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꿈이 있다 나에게. 친구랑 술 마시거나 뭐 할 때 넌 꿈이 있냐? 넌 불쌍한 놈이다. 난 꿈이 있다. 이러면서 항상 저는 꿈을 가지고 이제 꿈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었죠. 그 꿈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노력으로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너무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그냥 연기자 생활 접어버렸어요. 30살 되었을 때. 그러면서 꿈이 사라져서 정말 나태한 인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지 모르고 그냥 술집이나 차릴까? 아니면 뭐 나도 보험이나 할까? 이러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연기학원에 가게 됐었어요. 근데 연기학원 가서도 비전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매일같이 술만 먹었고요. 제가 38일 연장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셨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3달 동안 카드값이 거의 900만 원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왜냐하면 꿈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도저히 뭐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카드값은 메꿔야 되니까 학원은 가고 그러면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제 땡땡 친구를 만나게 돼서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땡땡 친구를 만나게 돼서 처음에 이 교회 청년부 메시지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됐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땡땡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땠냐? 근데 제가 딱 한 마디 이랬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나 여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된다.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가족 초청 때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생명 살리는 배우를 육성하자구나. 그거를 잡았었어요. 제 사명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생명 살리는 배우를 육성하자 했으면 이 같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착하게 메시지 해주고 착한 공연해주고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아이들에게 체벌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체벌을 통하여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참 못됐죠. 그래서 그 매는 바로 분질러서 버려버렸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학부모님이 이제 저를 좀 시달리게 하는데, 그 학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일산에. 근데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목사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쉼없이 전화 오시고 저를 못 살게 오시고 학원 찾아와서 난리 피시고. 근데 제가 옛날 제 성격이었으면 정말 다 때려쳐버리고 나 안 해. 저 이러고 갔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제가 관영이 형이라고 다락방 1대1 양육하고 있었는데 항상 다락방만 하고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관영이 형이 져준가 싶을 정도로, 이거 뭐지 싶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시달리고 있을 때 관영이 형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받고, 제가 헤어지기 직전에 그랬어요. 저 왠지 오늘 들어가면 큰 거 하나 터질 것 같다고 왠지.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다른 선생님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사촌 뭐 누님이신 거 전화 오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듦 속에서도 제가 그때 결단한 게, 그래,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한번 결단 내려보자. 내가 조금 1도 행동하지 말고 그 아이도 미워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음으로 결단 내려보자. 그래서 정말 기도만 했어요. 막 전화 받고 욕하는데 저 기도만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억울하다고 막 울 정도였지만 저는 울지 않고 제가 거기서 정말 기도만 했어요. 나 진짜 모르겠다. 나 요즘에 은혜 받는데 왜 그것도 목사님한테 내가 당해야 되냐.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악수까지 하시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다시 말씀 잡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딱 들린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라. 생명 살리는 배우가 그때 깨우친 거예요. 나 얘네한테 그냥 생명 살리라고만 했지 얘네는 살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그래 지금부터 내가 얘네 살려야겠다 생각에, 사실 학원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 학원은 한 명 빠지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도 해줘야 되고, 없는 말 넌 돼 이렇게도 해줘야 되고, 많이 거짓말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찔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조금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락방에 한 명씩 데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한테 생명 살린 배우를 너가 육성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한 발 더 움직였어요. 다른 직원들 4시간 수업하면 저 8시간 수업했고, 다른 직원들 8시 퇴근하면 저 10시 퇴근해버리고, 밤도 새서 애들 수업해주고,
다른 직원들 쓰레기 안 줄 때 제가 쓰레기 다 주워버리고 쓰레기는 다 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봤을 때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번 주에 메시지였나요?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전 그걸 듣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준비된 자가 있지만 내가 그 소문 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믿을 정도의 제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거짓되지 않고 정말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100%가 있다면 거의 95%가 다 지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여기서 힘든 게 있어요. 전도까지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지만 그 이후에 전도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해가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카드값도 빵꾸도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카드값이 빵꾸가 나서 이거 어떻게 메꾸지? 엄마한테 한번 엄마 찬스 한번 쓸까? 이러고 있었는데 대표님이 그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아이들이 들어올 타임이 아닌데 여기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당 인센티브를 걸겠다. 들어올 타임이 아니니까 저렇게 인센티브 걸지. 전 이랬어요. 근데 2주 만에 30명이 등록해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살리려고 할 때 제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정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5분 있다 전화가 띵 와요. 제가 받았죠. 근데 한 아이가 내일 상담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3주생이래요. 알았다 와라. 그 다음날 와서 상담하다가 일요일날 이런 수업인데 들어보겠니? 했더니 일요일날은 교회를 가야 된대요. 나 그거 이해한다. 나 그 마음 안다. 하다가 어디 교회 다니니? 뭐이래요? 목동이래요. 목동 어디? 예원교회. 나 예원교회인데? 바로 악수 딱 꺼냈죠. 너 대학분이? 나 청년부 박도환이야. 그래서 바로 얘기를 꺼냈죠. 근데 그 아이가 모태신앙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더더욱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새로운 학생이 오면 저희 아이들이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 사명인 생명 살리는 배우라는 게 이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도로서 한마디 목적을 전달하자면, 전도는 정말 제가 없는 거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움직이고 내가 그냥 과감하게 결단 내리고 도전했을 때 이게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도 내가 올라간 만큼 나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명이,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생명 살린 배우가 육성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대학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진짜로 다 못 났어요. 요즘에 입시생이 한 해 입시생이 5천에 6천 명인데 좋은 대학에서 뽑는 인원수는 300명도 안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못 나고 집도 가난하고 정말 노래도 못하고 다리도 찢어지지도 않고, 저 그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내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내라고요? 근데 정말 수시에서 어느 결과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정시에서 꼭 가서 그 대학에 다락방이 열려서, 다락방이 열리면 연극영화과니까 제가 또 그게 전공이니까 전 거기서 다락방을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학을 넘어서서 또 영화든 어느 현장에 가서 또 다락방이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가 정말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저희 아이들을 놓고 정말 기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순서는 하지 마세요. 제 비주얼은 어떡하라고. 그 동안이 뒤에는 나를 세우지 말라고. 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고개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가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복음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안 형제의 간증을 들으셨죠? 얼굴도 잘생겨요. 키도 커. 신앙도 좋아. 최고의 신랑감이죠. 그런 정도의 어떤 청년들이 예원교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면 그 문화를 바꿔서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탤런트들 데리고 오고 가수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로지 그 떡밥에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중심이 저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마음 가지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럼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이 다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간증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냐? 뭐요? 성경대로 믿어야 할 예수다. 성경대로 믿어야 할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세상이 안다고 얘기해. 안다. 그렇지만 뭐다?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성경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맞아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상고하는 성경은 어디냐?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모든 내용들이 뭐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오직 예수를 선포해라. 왜 오직 예수를 말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호기심은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호기심으로 아멘 하고 맞아 내 마음이 시원했지만 어디로 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결단으로 가지 않는다. 그럼 뭐다?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간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뭔가 기쁨으로 받았는데 진짜 행하려고 봤더니 나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그냥 호기심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구원과 상관없는 뭐다? 지식만 가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구원과 상관없는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더니 지식으로 봤더니 이 세상을 뭐라?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스도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뭐에 빠진다? 뇌이제에 빠진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WCC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옳은 것 같은 지성인이면 갔을 수 있는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 되면 되지 않냐? 아니 나쁜 걸로 하나 되지 않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체가 되어져서 손을 내밀어라. 누구에게? 불교에게, 몰몬에게, 코란에게, 유교에게, 천주교에게 손을 내밀어라. 너무나도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국에는 뭐다? 아니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게 아니냐. 결국 그 사상이 인도 힌두교 사상에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에게 종속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다 그냥 연합하자.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결국 뭘 놓친다고요? 복음 놓치게만, 오직 예수가 안 되게 만들어. 오직 예수가.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에 뭘 회복하자? 유일성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자. 말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헛된 철학에도 속지 마세요. 옳은 것 같아도 손에 쥔 것 없는 뭐다? 잘 모르는 지식이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다. 그럼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뭐로? 오직 믿음에 이른다. 오직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오직 믿음만이 뭘 할 수 있다?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설 수 있다. 뭐가?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눈이 안 보여요. 환경에 그냥 매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뭐다? 강력이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오직 믿음만이 나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상처, 불신앙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다. 사단은 언제나 여기에 잡혀지게 만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거기서 나오라. 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래서 언제나 뭘 생각해라? 지금 생각해라. 지금 고백해라. 지금 누려라. 어제까지 이 문 앞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졌던 생각 다 벗어버려라. 그건 지나간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지금부터 누리면 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다시 지금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게 어떤 의미다? 오직 믿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했어요? 결론을 하면서 광저우의 할머니를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부터 행동해라.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손자들 살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뛰어내렸듯이 뭐 해라? 행동해라.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불신자는 망해 갈 것이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 주인은 무너질 것이니까. 행동해라. 그래서 뭐 해라? 333 주역의 체험의 주역이 되라. 3체험의 주역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번 주에 강단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대로? 성경대로 믿는 예수다. 이번 주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응답들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복음을 가졌다 하면 가졌다. 복음을 안다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은 언제나요? 자기가 복음을 가진 복음을 어떻게 나눌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진 마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가졌다는 말은 그 마음으로, 그 체질로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다른 것 갖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될 듯 될 듯 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조금만 잡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게 된다니까.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잘되게 놔두지 않아. 그래서 믿음, 그래서 오직 예수 아니면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어때야 되냐? 첫 번째, 빚진 자의 마음이 돼.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소명자다. 내가 부르심 받은 자인데 나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배경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불렀어. 부름 받은 사람만이 가진 것이 뭐냐? 빚진 자예요. 내가 좀 노력했으면, 내가 조금 뛰어났으면, 그러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 노력 때문에, 그 뭔가 가진 것 때문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그냥 하나님께서 불렀어. 그래서 소명 가진 자는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길 원했어요. 왜 로마에 가길 원했냐?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이. 로마에 가서 신앙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사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층민이라는 소리예요. 정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개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을 갖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격해하면서 또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가서 진짜 복음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 뭘 말하냐? 자기가 빚진 자로서 어떤 자다? 나는 은혜자다. 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은 언제나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빚진 자로서. 왜요? 나는 아무 이유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은혜로서 생긴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를 너무 은혜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날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자꾸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지금 은혜자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감사한 마음보다는 불신앙과 불평과 수만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비교의식 속에 편견 속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뭐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은혜자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자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할 것밖에 없어. 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 뭐요?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감사하니까 이제 뭘 보여져요? 옆에 주의가 보여져. 그래서요, 항상 은혜자는 어디 자리로 들어가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은혜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삶을 뭐 하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요, 뭔 자야? 기도자요, 은혜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뻐해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지금. 막 그러면 막 힘이 없잖아. 가을 타는 것은 과학적이라네. 굉장히 특히 남자들이 세로토닌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밖에 나가야 된대. 햇빛을 많이 쬐야 된대. 방 안에 틀어박고 있으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이번 주부터는 절대 방 안에 틀어박고 있지만 게임하고 있지 말라고. PC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뭐요? 햇빛을 쬐야 돼. 자꾸. 그래야 뭐가 나온다? 세로토닌이 나온다. 맨날 밖에를 언제든 기어나가?
해 떨어지면 가서 한 잔 풀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면 안 돼. 낮에 나가, 낮에. 햇볕을 봐야 돼, 햇볕을. 그래야 뭐 세로토닌이 나온대. 그래서 여러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을 맞답니다. 남자들이 햇볕을 안 보면 센치해지고 가을 타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로 막 자꾸 먹게 땡기고 단계 땡기고 졸리고 그렇다네요. 요즘 오늘 갑자기 졸리면 눈 풀어진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햇빛이 필요할 때니까 기도자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뭘 믿는 거요?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의 능력에 믿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다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매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제가 아침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에 나오면 저는 나온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철저하게 기도해 준답니다. 나온 사람만 기도해 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450명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 나온 사람만. 그래서 25명까지 불러봤습니다. 입술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 이 전도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는. 그럼 나도 이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란 말은 어떤 의미냐? 내 주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되는지.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어떤 형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 불렀어. 무슨 일 있냐?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누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합니까? 돈 많이 벌게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해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 한번 청년들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아. 그리고 건강해. 시간도 많네? 무슨 짓 할까요? 굉장히 은혜 받는, 너무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까요? 시간도 많아, 건강해. 돈도 많아. 뭐 할까요? 참나, 나쁜 짓밖에 안 한다. 없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없는 게. 그게 없는 게 복이라고. 맨날 슬프고 맨날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도 계속 돈이 있다고 생각해봐.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서 맨날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맨날 텔레비전에서는 갑부들만 나옵니다. 막 부자들만 나와서 막 지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대도 안 난 텔레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뭐 해라? 기도의 자리에 와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자의 마음 딱 하고 나니까요. 전도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은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복음을 확립시키고. 이상해요. 내가 복음을 깨달을수록요 옆에 친구들한테 복음을 확립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복음을 얘기해. 야, 너 복음 만나면 되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다른 건 하나도 필요 없는데 복음이면 되는데, 이 소리가 자꾸 입에서 나와. 네가 왜 이렇게 고민하니? 내가 왜 이렇게 네가 하려고 하니? 복음이면 되는데. 이 소리가 막 항상 나와.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요. 서로 포럼하면서 너의 신앙, 나의 신앙, 믿음이 자꾸 점검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포럼해보세요. 포럼 같이 나눠야 돼. 나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거든. 믿음을 점검하고 뭘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마음.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었냐? 그들의 믿음을 확립시키고
그들은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다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대1 아니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서 오늘도 내려오면서 내가 뭘 말했냐? 하나님, 제가 메신저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같이 찬양하고 뛰고 막 즐거워. 왜 찬양이 신난데 여러분 막 콘서트에 가서요. 소녀시대 콘서트 내가 가봤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 낮아지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여기 얼굴이 콩만해. 그래서 저 끝에 가서 자리도 맨 끝이야. 그래서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찬양하는데 막 앞에서 푸른 마르고 하는데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서기는 섰는데 박수를 치자니 그렇고.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음악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음악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막 찬양할 때 찬양팀은 더 신나게 하세요. 막 콘서트 한다 생각하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껏 신나게 찬양하세요. 그게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니 무슨 걱정이 있냐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 틀어버려라 제발. 서로 믿음 좀. 그리스도의 열매 맺도록 자꾸 서로 도와주고 서로 끌어주고, 야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자, 같이 오자, 뭐 하니 하고 막 끌어주고.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 가진 자의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도록 최고의 자랑을 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뭐요? 최고의 자랑이 나는 복음이다. 로마서는 바울 신앙 고백을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 복음서를 뭐라 말하냐면 이 로마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자꾸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복음이.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뭐였냐? 복음이었어요. 복음. 로마서 1장이 뭐죠? 복음은 어떻게 나왔어요? 복음.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뭐요? 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바울이 뭐라고 시작했냐? 나는 그래서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그때 당시에 복음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힘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복음 가졌다고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이 무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복음은 좋은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이 정도, 나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복음 같은 복음은 아니 있는데 또 그런데 하물며 먼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할 때예요. 아유 저 참 이름 없는, 자기들은 제우스를 섬기고 막 자기의 신앙에 따라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을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학벌로 따지자면 그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이 시대 하버드대야. 배경으로는요, 돈 주고 권세를 살 만큼 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도 뒤질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해요? 예수 믿는 예수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고. 그때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가끔은 부끄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눈 감고 기도 못 하잖아. 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안 할 수 없고 막 고기 굽고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해달래 나보고. 막 전체 막 시끄럽게 있는데 거기서 회식한다고 이렇게 좀 앉아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그냥 먹자. 그건 복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치 없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거기서 그럼 내가 큰 소리 쳐가지고 다들 마시자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끔은 내가 작아 보이고 없어 보여서 내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이 그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지요. 이 세상은 다 영적 문제인데 뭐죠? 모르고 속이고 있을 뿐이야. 잊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은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6가지 질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마음이 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안 될 것 같은 저주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제 문제에 시달려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 문제에 시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르짖는 그 즉시 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의 증인으로서 이것에 서 있습니다. 모든 무기력과 모든 저주와 가난과 모든 게 다 있었다니까 나에게 우울증까지 다 벗어나서 다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 앞에 어떤 것도 예외를 둘 수가 없어요.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렵죠? 제테크라고 그래요. 제테크. 어떤 의미냐? 제덱은 어떤 의미냐?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야. 관계의 의로움이야. 즉 하나님의 의라는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졌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최대의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저주에 떨어져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관계 속에 의로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번 주간의 고백이 그리스도는 나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의미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뭐라고 돼 있냐?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18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떤 의미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믿음이어야 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게 믿음의 의미예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바울의 가장 핵심 신학인 뭐라고 말하냐? 오늘 정말 어렵죠? 이신, 득, 이신득이라 합니다. 바울 얘기만 하면 항상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것으로써 뭐요? 믿음으로써 뭐요? 의를 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주 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믿음만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했냐?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줬다 그랬어요. 뭘 통해? 믿음을 통해. 자,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줬다 하면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릇을 만드세요.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여유롭게 사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어떤 것에 부딪혀 와도, 무슨 반응이 와도, 어떤 것이 와도 뭐로? 다 가진 사람처럼 여유롭게 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과 우리가 다 가졌다니까. 가진 자는요, 뭐 하지 않아요? 째잔한 물에 흔들지 않아요. 내가 다 가졌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 막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 그러면 돈 많은 가져갔다고 그렇게 짜증 안 내요. 그래. 그렇죠. 나는 없을 때는, 많은 전부일 때는 1,000원만 가져가도 막 때리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래. 뭐예요? 가진 자의 의미, 가진 자.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람은 옆에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뭐로 싸웁니까? 줘버리면 되는 거. 그렇죠? 나한테는 언제나 다 있는데. 여유를 가지고 그릇을 키우세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믿음인 자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경쟁할 사람입니까? 그건 다 품어주면 돼요. 두 번째 뭐 해라? 그릇 키웠으니까 이제 멋지게 살아라. 멋 가져라. 복음의 멋 가져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멋있게 느껴지게 사세요. 제발 좀 그러라니까. 좀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나가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나올 때 우중충한 옷 입고 막 씻지 않고 나오고 막 냄새 나고 그러면 교회 안 오고 싶다고? 왜 복음을 방해하는 짓을 합니까? 조금만 일찍 나서 머리 감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올 때 남들이 보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고 사세요. 멋지게 살아야지. 예수 복음 없는 사람도 그냥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멋을 보이세요. 뭔가 있으면 멋있어 보여요, 사람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멋있어 보인다니까? 제발 좀 쫌스럽게 막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쓰고 좀. 멋지게 살지. 우리는 복음 가졌다고, 복음. 모든 것 가진 거예요, 모든 것. 뭘 더 막 찌질이 막 아끼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 멋이 뭐가 되도록? 미션이 되도록. 333 3체험의 주역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는 볼 곳이 없어요. 참 응답을 가지는, 3체험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야? 다 가진 자의 마음이다.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을 다하여 주사 성경대로 믿는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들어올 때 이 명단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이 명단을 놓고 또 우리 지체들이 품었던 명단과 내가 또 세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직 이 명단을 저희가 한 450명 되는데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단을 내고 기도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서서 못 내신 분들은 하면 계속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우리 이 시간에 명단을 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이 11월 24일 날 올 수 있도록, 혹시 그때 못 오더라도 반드시 제나처럼 반드시 전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같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중요하게 또 중요한 곳으로 파송받아서 우리 선교 현장으로 가시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파송식을 잠깐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호명되는 청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승록 청년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장 성명 백승록 청년 선교지 적도기니 본 청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과 미션 실현을 위하여 이 사람을 적도기니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013년 11월 10일 고람대여 청년선교 담당 목사 오경석. 우리 백승록 청년은 그룹장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적도에 있는 긴인가요? 적도긴이? 잘 알고 있는데, 네, 적도긴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함께 동역자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같이 목사님 잠깐, 네. 가서 우리, 사진 찍, 네, 꽃다발, 네. 준비됐는데 왜 안 나오죠? 네. 꽃다발 나와주세요. 네, 빨리요. 네. 네. 보내기 싫어서,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나오기가 싫었나 봅니다. 네. 네. 늦게 나왔다고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네. 네. 우리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계속, 네,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보에는 계속, 이렇게 선교사로 이름이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요. 우리 청년들 보시면서, 조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제자학교, 제자학교가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월, 화, 수, 목반으로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마치고 수료를 하는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박용민 청년 앞으로 모셔서 네,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박용민 청년 위 사람은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 총 6주간 진행된 제자학교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10일 호람대여 청년선교회 담당 목사 오경섭.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사진 한 장. 네. 네, 사진 또 우리 수료자니까 한 번 더 찍어주시면. 네.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수료자가 한 명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용민 청년이 받았고요. 네, 여기 나오고 있죠. 제자학교 수료자 명단입니다.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수료증을 네, 멋지게 만들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수료하신 분들은 보시고 네,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료증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직분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네, 대대로 네, 보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은 참 순서가 많네요. 우리 소개할 시간이 많은데 계속해서 네, 11월이 날이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우리 송태호, 김혜영 우리 커플을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가까이 서주세요. 네, 이렇게 네 결혼할 거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간단하게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실 건가요? 네. 유년기부터 잘하고 또 여기서 아직 좀 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철도 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언젠가 쓸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 떨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아낌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쓰게 된 걸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송태여,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존하는 예수가 실존하고 있는데 실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네.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자세하게 네, 사진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 정말 짧은 이 시간이지만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네,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결혼 캠프로 진행이 되니까 많이 오셔서 성가대로 또 오셔서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2시에 시작인데 55분에 오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커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놓고 가세요, 먹게. 네, 다른 건 몰라도 네, 청사로 배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돌아온 토요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 보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3년 하반기 새생명 초청 333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체험. 그래서 이렇게 3명씩 계속 적어내고 있는데 혹시 아직 못 적어내신 분들은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내셔서 모두가 다 기도에 정말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꼭 명단 안 내신 분들은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특별히 이 3체험에 있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2+1 이벤트라고 여기 가면 2개 사면 하나 더 주는 이런 이벤트인데 이거 뭐냐면 내가 2명을 전도해 오면 나까지 해서 3명 3장의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2명만 그냥 오는 것도 좋은데 영화 관람권도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2+1 네, 2+1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명단에 네, 적어내시면 요 분들이 오시면 네, 요 분들이 오시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어놓은 명단에서 와, 2명이 왔다. 3명 오면 3장을 드리죠. 4명이 오면 4장, 100명이 오면 100장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3명만. 네. 그래서 꼭 기도하셔서, 도전하시면, 도전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니까, 도전하셔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 받으니까 꼭 내셔서, 생명구원의 보고를 체험하는 우리 청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락방 1일 세미나가 이제 어제 강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남의 흑암을 꺾고 왔습니다. 강남이라 물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강남의 흑암을 꺾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경기 교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교구에 속해 있거나 또 지역과 직장에 있는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3체험 집중 기도회가 오늘도 402호에서 진행됩니다. 오시면 또 명단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청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함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세 가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의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창호 청년, 김유진 청년, 심현승 청년, 서정원 청년, 최정현 청년, 최선아 청년, 김지현 청년, 강한나 청년 이렇게 8분의 청년이 오셨는데 이 자리에는 우리 3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도자와 함께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나와주십니다. 축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네, 혹시 오늘 이 아이들 못 오신 분들은 꼭 오셔서 네, 함께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네, 올라와주세요.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좀 네, 어색한지 우리 못 오셨네요. 네, 저쪽에 있다고 눈짓을 주셨네요. 네, 우리 그러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과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 성지교회에서 온 88년생 강한나입니다. 아,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교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교회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하세요. 네, 소개 더 해주세요. 아, 끝났나요? 네. 이쪽에 네. 여기 미션홈으로 오게 돼가지고 교회를 같이 인도받게 되었어요. 아, 네. 이름이 강한나요. 아, 네, 강한나 청년.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우리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인도한 거는 아니고 지금 다락방 교회에서 오시게 된 건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멋진 오늘 세 가지가 왔으니까 함께 네, 찬양으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서 네, 하시죠. 아름다운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세 가족분들은 끝나고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1층 세 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나눠드렸던 이건 집에 가시면 네, 기도를 하시진 어렵잖아요. 내기도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을. 그래야 또 오늘 저녁에 다시 또 명단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집에 가져가면 두 명은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마시고 꼭 이 뒤에 우리 총무팀에게 내주시고 바로 우리 순모임 가신 분들은 네, 우리 그룹장님이 이걸 걷어주시면 저희 총무팀에서 다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잘 다시 내주시면 네, 이걸로 해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등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로 헌금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산업에 신수성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모든 청지기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병을 가지고 나온 청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들어 하나님 안수하오매 하나님 그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원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응답을 받으며 참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쓰임 받아 싸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들의 삶과 만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복음 가진 자의 마음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기도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